Good morning, TKPC 모닝 카페입니다.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을 들어보시면 이거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사람은 크레타 섬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자기도 크레타 사람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고 널리 알려진 이제 그런 문장입니다. 모든 크레타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크레타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거짓인가 아닌가 라는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제 논리학적으로 따져들면 이거는 역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모든 크레타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라는 명제의 반대말은 모든 크레타 사람이 다 정직하다가 아니고 크레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가 모든 크레타 사람이 거짓말쟁이다의 반대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에피메니데스 이 말을 한 사람이 본인이 거짓말쟁이고 그래서 그가 한 말이 거짓이다 라고 본다면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크레타 사람 중에 거짓말쟁이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에피메니데스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해결은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유명해진 것은 직관적으로 볼 때 참 역설적인 느낌을 주는 말이어서겠죠.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크레타 사람이 말했다. 참 직관적으로 볼 때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유명해졌던지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도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디도서 1장 보시면요. 월요일 말씀이라 우리가 새벽 카페에서 다루지 않고 지나쳤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바울은 이 말을 역설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본래 그 에피메니데스가 했던 말의 의도를 따랐습니다. 크레타의 선지자가 크레타의 철학자가 자조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크레타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이냐? 왜 다들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느냐? 아마 이런 의도로 말한 것 같은데 바울이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목회하던 곳의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거짓말쟁이들이 모여있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평범함을 어떻게 지켜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거짓말쟁이 쪽에 속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오늘도 세상 속에서 평범한 크리스천으로 그러나 세속에 휩쓸리지 않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벽 카페 시작합니다. 여러분 3일이나 지났는데요. 주일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월요일에 한번 복습했으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제도 사실은 연결이 되거든요. 4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펼쳐보셔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도 또 나오네요.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 불멸의 진리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5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의로운 행동이 아닌 주님의 긍휼하심,
곧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루터와 같이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마침 말씀이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요. 덕분에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제가 주일날 이 말씀으로 설교했어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선행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계속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요, 바울이 계속해서 선한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말씀 바로 앞에 4절 5절 우리가 봤잖아요. 그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뒤를 보시면요, 이건 내일 말씀이긴 합니다만 3장 8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묵상 말씀은 2장 3장에 걸쳐 있거든요.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장 1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사실 성경이 아니라 다른 모든 책도 마찬가지죠. 반복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파하면서도 왜 도대체 이토록 선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도 종합적으로 본다면 선행을 강조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각각의 그룹들에게 나눠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선행이 제한됐었습니다. 뭐 늙은 남자 그룹, 늙은 여자 그룹, 젊은 여자 그룹, 젊은 남자 그룹, 종 이렇게 구체적인 선행이 제한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젊은 여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또 그 다음에는 젊은 남성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 선행의 어떤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1절,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만 됩니다. 여성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약자지만 주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강함을 입게 된 우리가 그들 앞에서 선한 행실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가오리다. 우리 그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그 가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해가는 것입니다.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것도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사역자와 크리스천들이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혹 크리스천들이 하는 행동들이 또 그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디도서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크리스천들이 또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물론 그런 명확한 말씀으로도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내키시는 대로 내가 좀 더 묵상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얼마든지 묵상하셔도 좋고요. 그 후에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러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토론토 땅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오늘 새벽 묵상을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전체적으로 보온병으로도 삼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보온병 준비하는 시간 가지지 않고요. 지금부터 한 2-3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그 후에 마무리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음악 틀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있는 날인데요. 수요예배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유가 넘치시는 수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도 후에 또 묵상 후에 오늘 하루 시작하시고 내일 다시 새벽 카페로 만나 뵙겠습니다.